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불변의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삼남한 산과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연거푸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또 말씀합니다.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이 십자수 기도원 안에 보면 참새를 위시해서 종류가 많은 새들이 이렇게 말이죠.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그냥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데 그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놈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남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장 22절과 1장 28절과 2장 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1장 28절에서는 인간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장 2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에 이 날에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1장 22절에 복되게 하사 복을 주시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2장 2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
모음을 붙이면 바라크라는 말이 되고 모음을 떼게 되면 브라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본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암시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바라크라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찬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간은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바라크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은 무릎을 꿇다.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다 또는 찬송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은 다 같이 영적으로 통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간도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는 이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라는 말과 같이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은 풍족한 곳,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정식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장 22절 다시 보게 되면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바다와 이 강의 물고기들, 바다에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습니까?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다에는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와 새들이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이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자면 벌써 새들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새들을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씨가 말라가지고 공중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이 싹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새들을 보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바라크라는 말을 계속 하시니까 이 바다의 물고기와 강의 물고기가 잡아서 먹어도 계속 증식하고 공중의 새들이 증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풍부하게 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 공중의 새들의 생명력이 있고 보존력이 있고 번식력이 계속 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 우리란 복수라는 이 개념은 아주 강세형을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물과 사물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았다. 이렇게 큰 코끼리를, 화가가 코끼리를 그리면 그림에 나타나는 코끼리와 그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는 코끼리는 닮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닮은 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와 공중과 땅 위에 있는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는데, 흙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뜻도 있지만 원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 흙으로 창조되었다. 너는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간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흙에서 완전히 인간이 흙덩어리가 되는데, 그때 인간의 속에 있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그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으로 와서 주님의 주님을 믿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와 함께 다시 합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지 않다는 말은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창조의 최고봉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빠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빠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빠라 빛이 생겼어요. 그럴 때 아사라는 말과 야차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흙이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빛을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창조하는 것을 아사 또는 야찰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 흙을 원소 또는 그 흙을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이 흙 또는 원소, 먼지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육체를 해부할 때 보면 인간의 몸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원소로 창조되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새들을 보고 새다 하면 이 하늘에 나는 새가 이름이 독수리가 되고 새가 되고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아무개 고래다 하면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바다의 고래가 이름이 고래가 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아담이 혼자서 사는 걸 보니까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홀한 잠을 말하는 겁니다. 황홀한 잠 속에 아담을 깊이 넣으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뽑은 갈빗대 속에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잠자는 황홀한 가운데 있는 아담을 이렇게 비슷하게 창조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 가슴이 가장 허약한 데인 동시에 귀한 데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에는 내 아내는 내 갈빗대야. 내 아내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한 그 여자를 이름을 여자라 부르면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아담아 너희 하와 여자와 함께 살아라 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결합시켜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볼 때에 당신은 내게 복받은 존재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아내가 몸이 좀 아프고 짜증을 자꾸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신경질 바락바락 내지 말고 당신은 내게 복받은 존재야.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따라합니다. 당신은 내게 복받은 존재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8년 전에 아내가 병을 좀 앓다가 세상을 떠날 때부터 8년이 되는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참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여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녀선을 낳게 하신 것 감사하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아내도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육신을 입을 때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 다시 만나게 된 걸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 안에는 복된 사람이야.
내 남편은 복된 사람이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그건 뭐냐니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공중의 새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그 바다와 공중과 그 땅 위의 모든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는 고동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고동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코람 데오의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헬라어의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기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천지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만물은 창공과 그리고 대기권 너머의 우주까지 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1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천지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만물은 뭐냐? 창공. 하늘 밑에 창공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창공. 그리고 대기권. 그리고 우주의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그 우주를 천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일곱째 날은 오늘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을 그렇게 해요. 다시 합시다. 따라하십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일주일 개념에 아주 중요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역본이라는 것에는 6일째, 그러니까 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을 마쳤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70인경 사마리아 성경에는 금요일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쳤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위시한 영어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일에 완성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 예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칼. 이 말은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요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와 어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을 마친 날은 금요일 요셉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회되는 토요일 날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완성을 기념하고 축복하며 안식일인 제7일에는 온전히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제6일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일회되는 제7일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 되는 그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완성하신 그 온전한 성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 제6일에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한 것을 축복하여 안식일 날인 제7일에는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하면은 그 주일날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와 달리 복된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다 똑같은 날인데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에
제7일에 온전히 창조사역을 완수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무존재 상태가 마침내 생물이 숨쉬는 찬란한 생의 상태가 되는 이 제7일을 진정한 복된 날, 기쁨의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공정하기 위하여 제7일을 안식일이라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조금 애매하고 힘들지만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공정하시기 위하여, 창조를 공정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이라 부르면서 그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선언하셨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시기 위해 이 안식일 토요일에 그날을 복 주셨는데 그 날을 하나님이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잖아요. 원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원기를 회복하고 휴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육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지금 우리는 일요일 제7일에 안식일을 섬기느냐?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쭉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7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날을 공정하고 입증하기 위해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인간을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재창조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재창조했어요. 하나님,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 다 망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보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죠. 금요일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재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재창조의 날인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이해되는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날을 기념케 하시고 나를 기념케 하시고 우리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지만 죽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흘째 되는 날인 사흘째 되는 날인 주일날에 주일날에 다시 사셨으므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러다 또 이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마치신 토요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는 날 주일날 부활하신 재창조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아까 공부했죠?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원소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원소가 결합돼서 된 존재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고 원소로 창조한 후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간 인간은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어요. 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하와라 이름하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셨는데 그 이끌어 왔다는 말은 한마디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그런 상대를 만날 때에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머니들이 전도할 때 뭐라네? 아줌마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그랬는데 10년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진짜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되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오른손 다 이렇게 펴고 가슴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복동이야. 황 집사님, 왜 이렇게 오금이 쑤시고 몸이 아프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지 말고 아플 때마다 나는 복덩어리야.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은 당신은 복덩어리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남편도 당신은 복덩어리요. 이렇게 복덩어리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가끔가다 속을 썩이고 이래도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복덩어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만나는 교인들보다 축복을 빌어줄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래서요. 창세기 14장 35절에 보면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인 밀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이삭에게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 이 축복이요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자식에게 계속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부모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던 부모님의 축복이 자식에게 임해서 그 자식이 목회할 때도 부모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나를 축복 전 축복 덩어리로 만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명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복덩어리야. 사업 한번 실패하고 나선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복덩어리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덩어리라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큰 복받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큰 복받는 것이라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날도 배가 고픈 거를 참으면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요, 집에서 밥 안 해 먹은 지가 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쫄딱 굶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세기 1장 20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하십시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꾸 좋아지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아니스트 와서 피아노 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네. 이 산속에 오니까 참 힘들죠? 안 힘들어요? 참 감사하네요. 자, 따라하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죄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임정옥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한광욱 장로님의 부인 정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에게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에게도 같은 일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크게 주여